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정말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아마 이 성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눈부신 장면이 어딘가 하면은 오늘 장면을 아마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절정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극적이어서 반전의 형태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보는 장면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오죠. 그분은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오른손은 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책을 묘사하는데요. 이 책이 좀 독특합니다.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앞뒤로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느낄 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글은 파피루스에 작성을 하였는데 대부분 한쪽 면에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면과 기록하지 않은 뒷면에 명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앞면에만 기록을 했었고 뒷면이 적혀 있는 책은 그 명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하지 않은 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뒤로 기록되어 있었다 거 보니까 흔하지 않은 책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안에 내용이 가득하다. 즉 반드시 필요한 중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잃어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7인으로 봉인하였다. 인을 쳐서 옛날에는 인을 쳐서 그 문서를 보증을 했죠. 그 내용이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인들이 인을 치면서 했는데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건인 경우에 7명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인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약했던 증서나 유언장과 같이 이 법정에서 쓸 수 있는 문서로서 인을 친 것이죠. 그러한 책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보는데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청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자, 이 책이 봉인되어 있으니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 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 이 사도 요한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책을 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엉엉, 펑펑 곡소리를 내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인생에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이 책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울었다. 왜 울었을까? 그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책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슨 글이 써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망가지고 실패한 우리 사람,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 한 권의 책이다. 그 책은 많은 사람이 추정하기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심판과 구속, 그리고 구원에 관한 책이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이 책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 구속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내용의 책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까요?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우리 인류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좁아서 너무 사소한 것들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도 그렇고 저 문제도 그렇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조금만 더 자원이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늘 씨름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저렇게 해결하지? 날마다 부담을 지고 씨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인생은 원래 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인생을 보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좁은 시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 뉴스 포털 창을 딱 열어봤는데요. 쫙 보여지는 뉴스들이 다 기가 막힌 뉴스들입니다.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던 한 여배우의 소식이 나오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다음 이야기들이 또한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면에서는 어젠지 그저께인지 서울의 한복판에서 20대의 젊은이들이 패싸움을 했던 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조직폭력배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싸움을 했다. 뭐가 그렇게 분노에 찼을까요? 뭐가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폭력을 쓰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서울의 한복판에서 만들어냈을까요? 그 외에도 한국이나 미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인 엄청난 갈등들, 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일본의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자살률이 역대 최고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났고, 그것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 이야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살에 대해서. 요즘에는 좀 뉴스로는 뜸한 편인데요. 지난 10년 중에서 역대 최고의 자살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지금 시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부군이 이미 이제 반군이 이제 다 점령을 했지만 정부군이 지역별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2,000명의 사람을 학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크리스천들은 또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뉴스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르완다, 아프리카에서 또 소식 아마 모르실 겁니다. 르완다가 콩고라는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건들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쟁과 갈등과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멀리 볼 것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의 머리 위를 볼 때 가장 비극적인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어둡습니다. 과연 평화라는 게 있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전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 통계에 따르면 약 2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박해 속에 있다. 2억 명의 사람이 박해 속에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 전 세계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둠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몇 가지 어려움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실감입니다. 상실. 인간은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잃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 그래서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느끼기보다는 많은 허탈감 속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가 많은 것이죠. 그 가치를 상실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순간순간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익에 급급하게 됩니다. 아마
서울 한복판에서 다툼이 일어났었던 그 20대의 패싸움도 아마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불의함이 가득합니다.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진실 앞에 서지 않는 사람, 정직하지 않는 사람,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진 않아도 괜한 일들에 의로운 의분을 가지고 참여했다가 내가 손해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불의의 일부 안에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허무함이 있습니다. 우리 결국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가운데, 죽음 앞에 있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두움은 죄의식입니다. 이 시대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폐해인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 죄라는 개념은 수많은 지혜자들이 다뤘던 내용이고 이 죄의식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고찰이 많았습니다. 문학에서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도 그렇고요. 괴테의 파우스트와 같은 책들도 보면 인간 안에 있는 죄의식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가들도 그랬습니다. 니체나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은 이 죄의식이 아주 나쁜 것이다.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제거해야 되는 어떠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잘못 봤죠. 여러분,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통증의 원인을 치워야 됩니다. 그냥 마취제 주고 진통제 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통증이 있는데도 그냥 마취제나 진통제를 주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주 경미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거나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생시킬 수 없을 때 그때 모든 치료를 중지하고 마취제만 주게 됩니다. 죄의식은 이 니체나 프로이트가 거부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나 그런 다른 또 기독교의 베이스를 둔 그 철학가들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실존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한 죄의식이 아니라 그 죄의식을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어둠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실은 이 죄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실과 불의와 허무와 모든 이 내용들은 이 죄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의식과 앞서 말씀드린 모든 상실과 불의와 허무와 이 모든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몰고 오는 죽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행복한 진정한 만족 있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하면 될까요? 조금 더 많은 돈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어둠과 죽음의 다스림 앞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책,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책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이 유일한 사람의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는 이 책을 열지 못한다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수많은 분쟁과 죽음과 다툼과 악과 어두움과 저 많은 자살의 문제와 타살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 절망적인 실종과 현실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눈물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없다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책이 없다면 인간은 나무나 돌이나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 헛된 가치를 위해서,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서,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기억되지 않을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러한 단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은 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이나 혹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할 때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이 절망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그 감각을 잃어버려서 깊은 치유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 책이 필요하구나. 이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냥 돈을 좀 더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조금 더 괜찮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으로는 나의 삶의 절망과 어둠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러한 나의 실존을 깨닫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각을 되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나라는 개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요한처럼 눈물을 쏟는 사건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류의 역사 앞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아멘. 그 책을 열 사람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 책을 열 만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 많은 수많은 정치가들이 나를 뽑아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정치인으로서 뭔가 성공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죠. 한 유명한 CEO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인간 질병을 모두 다 퇴치하겠다 선언을 했죠. 제가 볼 때는 다 내가 이 구원의 책을 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는 그러한 인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고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장담합니다. 다윗은요, 역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10대의 어린 나이 13살에서 16살 사이 정도 되는 나이에 곰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연주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연주가 됐습니다. 그가 곡을 쓰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진 시가 되었습니다. 문학가로서, 정치가로서, 장군으로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며 왕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예배 때 막 원절 때는 은혜가 너무 있어서 막 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못 뛰어요. 성도님들 보시고 좀 민망해서 제가 너무 뛰고 싶은데 못 뛸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옷이 다 올라가서 속살이 보일 때까지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순결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사울 왕을 용서하고 이랬던 왕이, 그가 왕권을 잡고 평화를 찾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충성스러웠던 그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신하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어떠한 인간이 감히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열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울지 마라. 그 책을 열 자가 나타났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왜 유다의 지파일까요?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 유다라는 사람의 이 족보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왜 유다일까요?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를 통하여서 장자권이 내려오는 그 유대의 아주 중요한 강한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유다가 요셉이 그의 형들을 테스트할 때 베냐민을 그곳에 남기도록 하죠. 다 돌아가고 베냐민은 남아서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할 때 그때 앞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베냐민마저,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빼앗기면은 우리 아버지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남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요셉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었고 그 모든 테스트는 패스가 되었죠.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라는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며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랴.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모든 것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언이었죠. 이것은 벌써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서 오신 그분이 있으시다. 그분은 너무나 강력하시기에 우리 사람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인사해 주시죠.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승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과 허무와 상실과 그것의 노예로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멘이 뜨겁고 좋습니다. 좀 더 열심히. 자,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그분은 7뿔과 7눈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낯선 대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는 어린 양으로 서 있습니다. 방금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 어린 양이 서 있었다.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제물로 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그가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로 주인에게 반항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희생하는 존재의 대명사이죠. 그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받는지 모릅니다.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옆구리에 있는 창 자국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등에 있는 모든 채찍의 자국들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죽임을 당했었던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상한 표현입니다. 왕이신 분, 유다의 사자이신 분,
그분이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당할 수가 있습니까? 죽임을 당했다니요. 그가 어떠한 그러한 희생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로 하여금 자기를 죽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의와 그분의 재판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하고 억울하게 예수님 하려고 하는 모든 이기적인 그 죄로 가득한 재판장에 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 속에서도 억울하다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약자를 위하는 강자, 백성을 위하여 죽는 왕,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기적인 잘못된 질서들을 뒤집어 엎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강한 능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가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받아드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이 책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와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좌절 속에 사실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실망 속에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을 인하여서 나의 삶의 한계와 제한을 인하여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쉽게 그렇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늘 자꾸 저를 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없는지 그걸 계산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행복을 빼앗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틈만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틀어놓으시고 계속 여러분의 시야를 예수께로 고정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이 이루신 승리와 성공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있을 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사탄이 나타났대요. 루터에게 책을 딱 보여주면서 책을 탁 펼쳐줬는데 이제까지 루터가 지었던 모든 죄가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너가 뭘 잘못했고, 뭘 실수했고, 뭘 실패했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절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너 오늘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서 앞으로 뭐가 될래?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책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때
루터는 절망했죠. 사탄이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수없이도 짓고도 네가 구원을 얻겠다는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정죄가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겠는가? 너같이 잘못한 사람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시겠는가? 너같이 잘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는가? 사탄에게 그렇게 사탄이 얘기할 때 루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크게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위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그리고 시험하던 사탄에게 그 음성이 말씀하셨답니다. 그 죄를 지우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기록하라. 그랬더니 사탄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식을 해결하는, 프로이트처럼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것 자체를 지우는 노력이 아니라 그것의 근원이 되는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경험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장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낯선 장면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 어린 양이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향이 갑자기 올라가는 이미지가 보였고 그것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성취하신 구원자 예수께서 그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이제 인을 떼고 이 책을 여시면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우리의 기도가 왜 올라갑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여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늘 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을 이끌어 갈 때에도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민족들의 고난 속에서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곳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집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 안에 엄청난 기도의 불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40일 새벽 기도 힘드실 텐데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출근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셔서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흐름 가운데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안 하고 계신 분들 도전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아니,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요? 그건 여러분, 불신의 고백입니다. 왜?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들으면 들어줄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뭐라고, 나라고 내가 왜 무슨 기도를 한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에서 여러분 벗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질랜드를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북한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한마디도 상관없는, 여러분, 죄가 역사하면 일면식 없는 사람들끼리도 다투고 주먹다짐을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일면식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대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묘사한 글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이것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 먼 곳에는 우리 한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들이 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을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고,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천국에서도 왕노릇하겠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파워웨이브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안에서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